잠시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면 주님의 인도하시는 바를 잘 순종해 가기 위하여 저희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다 주 앞에 드릴 텐데, 주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우리가 너무 자주 보이는 것에, 육신에 속한 것에 매인 연약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오늘도 주의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신 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저에게 주신 하루 복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원한 날에 유익한 그런 시간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56절부터 64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함, 그리고 65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렇게 대비되는 두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6절부터 6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56절,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아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어저께 주일 본문으로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54절부터 5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입성하는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같이 순종해 들어가는 육적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을 어제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6절.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입성하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56절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출애굽 세대 전체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출애굽 세대에서도 하나님께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들어가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 자, 그랬는데 그러면 가나안에 입성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약속의 성취를 받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앞선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세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엔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죠. 자, 그들이 행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도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계속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58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아멘. 이런 육신적인 상황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로 변질되었고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출애굽 세대도요. 가나안 전쟁을 이뤘던 세대도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기 약물을 또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자, 그러나 육신적으로 택함받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죠. 이 택함받은 자들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순종의 모양으로 계속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처음에는 반항하고 패역하고 본질상 심지어 바로의 땅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계속 인도하시는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것. 거역하던 인생이 계속 순종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인도하시는데 처음엔 인도함을 받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또 왕이 되는 이 패역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산당들을 짓고 그래서 그분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이 일을 죄라고 말하는데요. 죄의 속성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을 행하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속성을 이기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59절부터 64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대요. 59절 눈으로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뭐 때문에요? 이런 죄를 지어서요. 이 죄의 속성이 57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는 거짓을 말했다. 즉 거짓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이것, 거짓이라고 말하는 요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를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실수해서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에 대하여 실수한 것이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데, 실수가 아니라 내가 고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고의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요? 인내해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게 고의로 하는 거예요.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이니까, 너는 새롭게 태어난 자니까 거기 위의 것을 생각해라. 어떻게 세상 살면서 위의 것만 생각하나요?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항하고 말씀하시는데 엇나가고. 자, 57절에 봐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꾸 슉 나가서 관역에 딱 박히는 게 아니라 슉 날아가다가 싹 비껴나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기회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그깟 식구 좀 먹으면 어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그것까지도 참견하시고 그것까지도 나를 어떻게 해보시려고. 못 참겠네 이거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러나 삶이 그걸 증명하는, 삶이 내 속에 거짓된 것이 있어서요.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어서요. 자꾸 빗나가요.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힘이 있음을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대요. 말 잘 듣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십니까? 아니요. 겉모양은 이스라엘인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예수님이 그 영적 실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놈이 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것이. 그렇게 예수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이 그런가? 내 속마음이 그런가? 내 행실이 과연 그런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계속 말씀과 대보고 어긋난 것에 대하여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실수하는 자의 마음이죠. 그러나 고의로 행하면, 계속 말씀드리죠, 내 안에 그것이 충만하면 말씀을 거절한다고요. 말씀이, 이건 성경은 그렇고 성경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성경은 이 실상을 몰라서 그래. 성경은 이 사회생활을 잘 몰라. 하나님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셔.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만 말씀하시고 모르시는 거지.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온 생각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를 몰라요. 알면 그렇게 말 안 하죠. 알면 어떻게 예수를 죽여요? 알면 어떻게 제자들을 죽여요? 그렇게 못해요. 모르니까 당당하게 사울처럼 내가 옷을 맡을 테니까 돌 던지시오. 저들은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형제들이여 우리 더 힘을 내서 저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죽입시다. 아, 공회여 나에게 권한을 주세요.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저들을 죽일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려고 성경을 읽는 것. 읽는 것 자체가 공로가 아니고요. 살려고 읽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을 자꾸 어긋나는 활시처럼 날아가고 있는 이 권세를 찾아내는 이 몸부림이 성경을 읽는 것. 이 능력을 만나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대잖아요.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계속 하나님을 어긋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딴지를 놓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좀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라도 와가지고 아, 예수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 주님,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나와야 할 텐데요. 안 나오니까 결국 주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60절,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죠. 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0절에 하나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61절에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62절에 하나님의 소유 때문에 분을 내신대.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신대. 지금 순종하는 백성을 넘기시겠습니까? 아니죠.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넘기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는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그러면 한번 저희가 보죠. 이렇게 죽었던 육적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칼에 넘겨져 죽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는데 들어갈까요? 예, 육적인 이스라엘은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는데 회개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그래서 회개해서 그 떠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예수의 피의 능력 안에서, 그의 대속의 죽음의 능력 안에서 아직 행동은 뭐 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래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마지막에 다윗을 보내셨다. 메시아의 상징인 표상인 다윗을 언급하는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되는 일을 보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내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넘어서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잠깐 저를 보아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일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곧 주님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이렇게 순종해 가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마음이 충만한 자는요, 실수를 해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해도요, 주님이 그냥 안 두셔요.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회개해요. 어이쿠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복락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은데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 이렇게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는데 쭉 올라가서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새벽에 자꾸 이렇게 다녀서 죄송한데요. 3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하는 얘기는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걸 입어서 율법이 육신 안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새겨진 이 율법은요, 육신 때문에 뭘 못해요. 율법은 결국 육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육신이 하는 일이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요. 즉, 죄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육신에는 없어요. 죽기까지 충성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은 육신 안에는 없어요.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육신이 악하다기보다는요, 연약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악한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요, 육신만으로는요, 율법 따라가다가 결국 실족하는 거예요. 아담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하와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은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영혼을 이제는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 공로를 저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공로를 주셔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요. 자, 12절, 로마서 8장 12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1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권세를 받았으면,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다고 계속 성경이 증가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고,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만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지면 안 된다. 연약한 육신은요, 계속 쾌락을 줬고요, 편안함을 줬고요, 안락을 줬고요, 쉬운 길을 줬고요, 자꾸 넓은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주의 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령 없이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자기의 이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오면은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 육신에 살려고 하는 욕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기쁨으로 드릴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육신에 지면 안 된다. 이게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형제들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78편처럼 육신에 지면 자꾸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내 탐심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 육신의 요구대로 내 삶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거슬러서 성령의 요구대로. 근데 육신은 그걸 힘들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 본성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부침이 있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쭉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짐이 있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깨달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이기는 것은 말씀뿐이요, 성령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